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승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38번째 보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39번째 계율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간결하고 좀 명확해요.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두 주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란 무엇인가? 베푸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거나 승가에 바치는 행위가 보시다. 보시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이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같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세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게 보시다. 베풀 때 느끼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서 보시의 큰 공덕이 된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 굶주림과 가난의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항상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것은 보시로서 스스로를 길들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또한 보시에는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 이것은 현세에서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내세의 행복을 보장한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의 공덕은 현세와 내세에 다 걸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붓다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가르침을 펼쳤는데 보시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계율에 관한 가르침, 천상계에 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사제에 관한 가르침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 순서대로 붓다께서 가르쳤다는 거죠. 붓다는 처음 만난 사람들을 지도할 때 대체로 이러한 순서를 지켰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인색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다 넓은 눈으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붓다는 이러한 내면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수성한 가르침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보시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닦아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된다. 깨달음의 여정은 보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하는 그러한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계율을 지켜라 한다고 계율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보시와 지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사람들이 지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펼 때 그 사성제를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따른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보시다 이거죠. 이것은 단지 불교 철학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경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음의 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한다. 재물의 눈이 어두운 미혹한 이에게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있을 뿐 다른 세상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의 지배 아래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파니샤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이 죽음의 신. 항상 죽음의 신에 지배당한다. 근데 이걸 이제 깨트리는 게 수행인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보시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KTH-U라고 하는 것은
카타 우파니샤드라는 그 책인데 그 힌두교의 성전에 해당이 되죠. 자, 욕심에 빠진 사람은 욕심 너머에 자리 잡은 평안의 경지를 알지 못한다. 어디를 가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주변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불안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한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죽음의 공포가 기다릴 뿐이다. 이 원리를 우리 법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인색하게 살았어. 예를 들어서 인색하게 살면 마음이 궁핍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몸을 받을 때 부잣집에 나겠어요? 아니면 궁핍한 곳에 나겠어요? 답이 딱 나오죠. 그런데 재물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자로 살았어. 그러면 다음 생에 당연히 부잣집으로 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들을 주로 만나실 때는 보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상에 나실 것입니다. 라고 항상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을 사성제를 가리키셨죠. 예, 그래서 이 보시와 지계의 공덕은 참으로 크다. 그러나 보시로 얻어지는 넉넉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기쁨에 대해서도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준다. 보시는 전쟁에서의 승리와도 같다고 일컬어진다. 조금 있어도 베풀면 많은 것을 정복한다. 또한 조금 있어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타인의 이익으로 인한 즐거움까지 있게 된다. 요거 이제 이타라 그러죠. 이타. 상일단 니까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나아가 보시는 죽음의 장벽마저 넘어서게 만드는 실질적인 공덕을 지닌다. 험한 길을 같이 떠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있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죽는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상일다니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죽는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우리 이제 보면 그 대형 사고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많이 죽는 대형 사고 일어날 때 여러 명 죽었는데 몇 분이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경전에 따르면 이분들이 보시공덕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시공덕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서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라고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이고, 의복을 베푸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이고, 탈 것을 베푸는 사람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고, 등불을 베푸는 사람은 눈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집을 베푸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다. 공덕이 굉장히 크죠? 살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래서 사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걸 하시거나 이런데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보시의 공덕이 상당히 크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죽지 않은 불사를 주는 사람이다. 왜냐? 불사의 도리를 가르쳐 주니까. 죽지 않는 도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공덕에 대해서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란 단순히 재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 수가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베푼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또한 곧 보시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보시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조리 있게 법을 많이 외워서 설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그 말씀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틈나는 대로 주위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 어떤 형식이건
그 또한 이 법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법보시가 이루어지는 법회가 이루어지게끔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돕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 좋은 법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한 법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그 줌으로 하는 온라인 법회도 법회죠. 이러한 법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참가하는 우리 법우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신다고요. 이 또한 다 법보시입니다. 경전에서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베푸는 자는 보시를 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에는 마음이 흐뭇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받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탐을 위하였거나 탐심을 다스리는 실천을 해야 되고 성냄을 위하였거나 성냄을 다스리는 실천을 해야 되고 어리석음을 위하였거나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실천을 해야 한다. 즉 탐진치를 다스려야 한다. 보시를 받는 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시를 받는 자인데 나는 떡을 이만한 걸 주는데 왜 옆 사람은 떡을 내보다 큰 거를 받습니까?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받는 사람도 탐진치를 다스릴 때 예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보시는 자신과 남 모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의 마음을 정화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도록 해준다. 자, 이게 이제 보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율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순서를 말했잖아요. 보시, 계율, 그 다음에 생천하는 그 원리, 그 다음에 사성제, 그죠? 이제 계율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붓다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계율이다. 계와 율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뜻은 이제 약간 다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맹세하여 지키는 규칙이 계다. 율은 뭐냐면은 이게 규율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약이 율이다. 성단이 생김으로써 그 내부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상호 정한 것이 이제 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계는 자율적인 반면에 율은 타율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는 자기가 지키는 자기 마음으로 지키는 거니까 계를 어겼다고 누가 와서 처벌하지는 않아요. 이제 성가의 멤버가 되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의 계는 자기가 그냥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근데 율은 뭐냐면 일단 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율은 지키냐 안 지키냐, 안 지키면 처벌이 있는 거예요. 처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구분되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별개가 아니며 계와 율 모두 그렇죠?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실천적 지침이다. 즉 이거는 계니까 처벌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고 율은 처벌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계든 율이든 그냥 구분 없이 지킨다.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붓다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가르침을 펼쳤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중복이 되죠. 그런 처음 만난 사람들을 지도할 때 먼저 보시에 관한 가르침을 펼쳤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계율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계율이란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제가 5개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키는 5개. 각자 스스로 맹세하여 따르겠다는 결의로 이루어진다. 제가자들한테 주는 이제 계율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율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제가 지켜야 할 계율은 다음과 같아. 이제 우리 5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들 알고 계시죠? 첫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부터 물러나는 배움의 항목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로부터 물러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경전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되죠.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물러나는 배움의 항목을 준수하겠습니다. 즉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셋째, 청정하지 못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곡주나 과일주 등에 취해서 방일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자, 그런데 위에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쿠타카 빠따에 나옵니다. 쿠타카 빠따는 소송경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사부니까야가 있죠. 사부니까야가 있고, 다섯 번째가 소부란 말이죠. 소부. 사부니까야 다음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소부인데, 이 소부가 15개의 작은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이 쿠타카 빠따예요. 그러니까, 니까야에 속하죠. 니까야에 속하지만 사부니까야는 아닌데, 그런데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곡주나 과일주 등에 취한 방일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곡주나 과일주를 적당히 취해서 방일한 행동만 안 하면은, 방일한 생활만 안 하면은 되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을 더 찾아봤단 말이죠. 경전을 더 찾아봤는데, 자, 그 소부 말고 안구따라 니까야, 사부니까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방일의 원인인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뭐 한 방울은 괜찮습니까, 한 잔은 괜찮습니까, 반 잔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라. 그래서 경전을 딱 읽었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 이렇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왜 크로스 체크를 했냐면, 딱 보니까 곡주나 과일주 이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냥 술, 중독성 물질, 이렇게 어떤 이제 또 경전에 보면은 발효액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어요. 발효액. 그러나 뜻하는 바는 거의 같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경전에서는 이러한 계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른 삼매에 머물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니까 삼매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삼매를 못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삼매가 안 되면은 윗바사나 통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율을 왜 지켜야 되느냐? 바른 삼매가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으로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찰이 날카롭지 않고 통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삼매가 약하네요. 삼매를 더 수행을 하세요. 삼매가 잘 안 돼요.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망념이 자꾸 일어나요 하면은
더 좁혀 말하면은 오장애가 안 눌러지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은 계율이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계율이 청정하면은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자동으로 삼매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전의 말씀들은 쭉 읽다 보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어려움에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붓다는 계율의 준수야말로 일체의 두려움과 정오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율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계행에는 다음의 5가지 이익이 따른다. 어떤 이익이 따르나 봅시다. 첫째, 방일하지 않는 까닭에 재물을 얻는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계율을 잘 지키고 살면 주위로부터 계속 당연히 칭송을 받겠죠. 셋째, 누구와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모습을 유지한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넷째, 말년에 이르러서는 노망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다. 굉장히 공덕이 많습니다. 지금 계율을 지킬 때 치매 안 걸린다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고 살면. 다섯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도 대단히 좋은 축복이죠. 이렇게 훌륭한 것을 5가지나 누릴 수가 있다. 계율을 지키고 살면은. 그런데 형식적인 계율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이다. 그래서 참되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마음에서 출발하죠.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금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율 이전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와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 딱 뻔하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 또 의미를 따져볼 때 이거는 계율을 위반하는 거다 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선법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하지를 말라는 거죠. 이 미국의 그 금융산업에서 catch all fraud라는 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여기 해당되면 사기야. 그리고 1번부터 30번까지를 딱 적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교모하게 봐가지고 딱 거기에만 해당은 안 되지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catch all fraud는 뭐냐면 사기가 되면은 딱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범하면 다 범죄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catch all fraud 법이거든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써놓지 않았더라도 봐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게 진짜로 계율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율을 서약하는 데는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이것은 불법성, 즉 삼보죠. 삼보에 대한 귀의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을 귀의처로 삼겠습니다. 가르침을 귀의처로 삼겠습니다. 성가를 귀의처로 삼겠습니다. 이것을 3번 암송하는 절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붓다의 제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삼기는 붓다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나머지
모든 계율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5계도 5계지만 제일 처음에 출발점은 3기이죠. 3귀계죠.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기 마음의 약속이잖아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예.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계율을 다 지키고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서약이죠. 이후 계율 항목들은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성단의 조직이 점점 체계화되고 커지고 하면서 점점 세분화됩니다. 매달 14일, 15일 그리고 반달의 제8일에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이 있는데 그것을 팔제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매달의 14일, 15일, 반달의 제8일.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달을 한 달이 아니라 반달을 보는 거예요. 1일부터 15일. 1일부터 15일 중에 8일째, 14일째, 15일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하면 first half죠. 그 다음에 second half에도 마찬가지로 second half 시작하고 8일째, 14, 1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8, 14, 15, 그 다음에 다시 15부터 시작해서 8번째인 23, 그 다음에 14번째인 29,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6번입니다. 8일, 14, 15, 23, 29, 30일. 이 6제일이라 그러거든요. 이 6제일 날은 5개가 아니라 8개를 지킨다. 그게 이제 8제기입니다. 그러면 3개가 더 붙잖아요. 5개에서. 그게 뭐냐면 불시식입니다. 불시식은 뭐냐면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남방불교의 전통인데요.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기도 하고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선정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선정이 배가 굉장히 찬 상태에서는 선정이 잘 안 되거든요. 선정 수행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어떻든 오후 불식이라 그러죠. 이것이 한 달에 6번은 지키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8제계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관 현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 춤, 음악, 연극 이런 거 오락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TV 안 켜는 겁니다. TV 안 켜고 계속 사띠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일하는 단체 수행자들은 핸드폰에 음악 파일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음악을 들으면은요, 선정하는데 음악이 자꾸 튀어나와요. 해보세요, 안 그런가? 실제로 수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한 노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8제기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적어도 한 달에 6번은 이런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이 불화장사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화장을 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색조 화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막 칼라 칠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유혹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요란한 장신구를 거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도 간소하게 하고 다른 친구의 뭐 가격이 10배 가는 아주 최고급 친구를 그런 걸 사서 즐긴다든지 이제 이런 거 수행자 입장에서는 피한다 이거죠. 요 세 개는 한 달에 6번은 지킨다. 이게 이제 8제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율, 여기 나오는 계율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삼위십계가 있어요. 이 삼위십계는 뭐냐면 비구니가 되기 전에 예비 수행자들이 있죠. 삼위가 지켜야 될 십계 계율은 우리가 5개 더해가지고 5개가 더 있는데, 6번째가 뭐냐면은 꽃다발 갖지 말고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좀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하지 말며 가서 보고 듣지도 말아라. 이게 7번째입니다.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는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눕지 말아라. 그것도 이제 앞에 거하고 약간 중복이 되죠.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역시 같고요. 10번째, 돈과 금은 보물을 갖지 말아라.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제가계가 아니라 삼위계라서 그래요. 출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면은 사유재산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삼위계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비구가 되면 비구계 250개, 비구니계 348개. 확 늘어나죠. 확. 이렇게. 그래서 참 출가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2개를 다 했습니다. 거의 딱 붙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를 만나시면 보시하세요. 계율 지키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상을 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거의 같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2개가 잘 되어야 비로소 선정의 삼매를 얻는다 하는 게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법을 우선 얻으라. 그게 뭐냐? 삼매를 얻으라. 한 가지 법을 얻으면은 4가지 법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사념처의 확립이다. 4가지 법을 얻으면 7가지 법을 얻을 것이니 그것이 칠각지의 완성이다. 7개의 법을 얻으면 2가지의 법을 얻을 것이니 그것이 명지와 해탈이다. 즉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의 제일 첫 출발이 보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려운 교학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나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하는 마음을 내고 특히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생활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딱 앉자마자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대부분 선정이 안 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잡념이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나 내일 뭐 해야지, 선정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계속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보시를 하고 싶은데 너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가난한 여인의 일화가 경전에 나오잖아요.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등불 하나를 딱 사가지고 부처님 행사에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든 등불이 다 꺼졌는데 그 여인의 등불은 꺼지지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나마도 살 돈이 없다 할 때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웃는 얼굴, 참다운 공양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그래서 그 보시를 일으키는 마음이 중요해요. 수행을 이제 계속 좀 박차를 가해서 하시게 되면
계율을 지키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하고, 계율을 안 지키면은 불편하다. 예. 좀 불편해요. 불편.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역시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율을 지키는 쪽이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계율을 지킨다.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제 수행자들하고 인터뷰해 보면은 어떤 얘기들 좀 듣냐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통찰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작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을. 그거를 이제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통찰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게 괜찮지 이러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초기불교 수행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합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밥 차려 드릴까요? 뭐 그냥 거짓말, 아닙니다. 먹고 왔습니다. 안 먹고 왔으면서. 그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내가 앉아있는 벤치 뒤에 풀숲에 딱 숨었는데, 추적자가 와가지고 방금 도망온 놈 그거 어디 갔어? 하고 눈을 딱 부라릴 때 그쪽에 멀리 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주면 절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하고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다. 대단히 훌륭한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초기불교 공부 안 했을 때 그 초기불교 한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잖아요. 나는 된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 간 곳을 알려주면 당신은 그 사람을 죽여서 살업을 할 것이고, 내가 다른 곳을 가르쳐 주면은 나는 거짓말을 하는 계율을 범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야. 초기불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참 가깝한 사람이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초기불교 수행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을 딱 해야 될 때는 입을 다물어라 차라리.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정신으로.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기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탁 부딪히면 굉장히 깊이 있게 숙고합니다. 내가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의 아닌 거 4개 우리 알죠? 망어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기여중재금일참회, 시박참회. 천수경에서 10가지 나쁜 악업을 짓는데 그 중에 4개가 입으로 짓는 거예요. 망언은 거짓말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한 거. 악구는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데 사람 마음에 못 박는 날카로운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양설은 여기 가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고 자꾸 딴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거. 그게 양설중재. 기여중재는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닌데 말이 너무 많아. 계속 주절 입이 쉬지를 않아. 듣는 사람이 머리가 막 아파. 주로 잡담이죠. 잡담을 하는 거.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들이 잡담을 안 하고 조용히 잘 지냈을까요? 아니면 그때 비구들이 잡담을 좀 많이 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잡담을 좀 하였겠죠? 경전에 보면 2번이에요. 우리 도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부처님 직접 육성하신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비구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비구들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고 칭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구들이 잡담을 많이 하는 거야.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존께서 어느 법상에 딱 가셨는데 보니까 비구들이 잡담을 안 하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구들은 잡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말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해요. 주로 듣고 말은 필요한 말만 조용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 언어학이라는 그 심리학적에서 다루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언어가 바뀌면은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예. 그러니까 출발은 언어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네. 예, 잘 들어가세요. 네.